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손인가 후손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고 제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 숙제를 잘 하셨나요? 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그냥 핏줄만 이어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후손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숙제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중얼중얼 하시는데 열심히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삶에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장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숙제 그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잠깐 제 은혜를 하고요. 저는 지난 월요일날 제가 금요 신학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월요일날 드디어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갑니다 라고 해서 2년 동안 못 나간다라고 사인하는 서약서가 또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실사를 나온 거니까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퇴짜받지 않으려고 제 신앙의 이력을 뭐라고 할까요? 좀 쓸데없는 자랑을 좀 한 것 같아요. 대체 신앙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사 나오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통합에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말하고 나니까 약간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이 통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왠지 고향을 떠나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사인할 때 정말 사인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순간 머뭇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묘하다. 사람이라는 게 묘하다라는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도 숙제하려고 월요일입니다. 숙제하려고 말씀을 쭉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들렸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저에게 딱 잡혔습니다. 그게 원어를 보면 좋은 것과 사랑이 내 사는 모든 날 동안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야훼의 집에 살리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단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내가 지키려고 한 것이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도 교단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삶의 무게가 저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삶의 무게도 아니고 아마 그런 분들은 그런 말씀들이 훨씬 더 깊게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으시고 앞으로도 가끔씩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설교 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꼭 말씀을 읽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저보다도 제 주변에 적용하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요.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데. 저는 항상 누구겠습니까? 네,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내에게 아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 인자하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자기 잘난척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잘난척이고 좋은 말로 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묵상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이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는 그 이름과 가정과 민족과 어떤 분이 두 개 더 얘기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부터 시작하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노아의 아들 셈이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 추측인 거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였다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씩 해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또 아브라함만 있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끔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주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단 시비 걸리면 안 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그런데 데라는 끝까지 떠난 사람이 못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데라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문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거기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기 아들, 동네 이름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단순한 평안, 단순한 재물 얼마 이런 것과 바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간 사람이, 움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무엇인지 오늘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4절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한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실천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성, 이 들을 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귀에 울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눈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처럼 목욕 제기하고 무릎 꿇고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내 독특한 상황, 내 상황에 주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어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상황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빚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성격을 빚어주시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계속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자반 하던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분의 예를 들려고 어떻게 지내시나 어제 전화를 딱 하려고 했더니 또 마침 어제 그분 생신이시더라고요. 잘 된다라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부인이, 사모님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무엇인가가 들렸고 많은 무엇인가를 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는 약을 최고치까지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학원 강사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은 학원 강사 자기가 하고 있는데 학원을 차린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학원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당시 같이 제자만 할 때 봤던 큐티 본문이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본문이 매일 끌어서 보면 이 큐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야기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 딸 승리했다고 딸 바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사사기였는데 저는 제자반을 해야 하니까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짜내려고 막 노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힘을 발견합니다. 그 사사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그분에게 살아갈 힘을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일수록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캐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삶이 편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힘없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절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7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도 75세가 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각이 굳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늦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본문 5절의 마지막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낙 자손 누군지 아시죠? 가끔씩
우리 교회도 한 분씩 계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 안학자손들이 있어요. 뭐 순간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그 땅의 거주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중간에 빼먹었네요. 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지 않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그 땅에 있는 그 거대한 사람들, 건장한 거인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쳐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했더니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을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두려움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한 영성가가 이렇게 두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계 자원을 다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불경기가 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살아남으려면 안전하도록 지금부터 양식과 지식을 모으자라고 사람들이 결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일단에 똑똑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도 이렇게 사재기를 극성을 부르면서 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지고 든 거죠. 야, 좀 우리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데 좀 내놔라. 너네들만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지식을 떼어서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겁많은 똑똑한 욕심쟁이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사정이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맞받아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제발 우리에게 양식과 물자와 지식을 나눠주십시오.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겁쟁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큰일 나겠다. 가난한 사람들, 저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네를 습격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가져갈 수 없게 우리 삥 둘러서 벽을 쌓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쌓았던 벽이 어찌나 높았던지 이제는 벽 밖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밖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적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람들이 벽을 허물지도 모릅니다. 우리 벽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는 벽 위에 폭발물도 철조망도 설치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점점 그 무장된 벽 안에서 벽 안에 살기 시작했고, 안전하다는 느낌보다는 점점 두려움과 스스로 만든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능력은 뭐냐면 작은 것을 크게 보여요. 두려움의 실체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커 보이게 하는 거지 실제로 큰 것은 아니에요. 두려워 보이게 하는 거지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작게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제 삶에서 설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화를 주실 때가 가끔 있는데, 제가 그걸 지난 주에 느꼈어요. 저희 딸과 밤에 밖에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딸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놀아.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돼, 설교 써야 돼. 그래서 밤에 아무튼 나갔습니다. 밤에 나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밤에 나가면 제 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벌레들. 항상 저희 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만 나타나면 이렇게 몸이 굳어지고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울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만한가요? 1c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개미도 무서워. 밤에 보니까 저희 집 근처가 산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희 아이에게. 그게 뭐가 무섭냐고. 그냥 오라고. 근데 애는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매우 현명한 것 같아요. 다은아, 엄마만 보고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엄마만 보니까 이 개미보다도 개미는 이만한데 애가 그 개미를 뛰어넘게 진짜 이만큼을 폴쩍 뛰는 거야. 개미보다 훨씬 더 100배나 넘게 폴쩍 뛰어가지고 엄마만 보고 달려가니까 애가 오더라고요. 개미를 보면 두렵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엄마의 얼굴만 보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엄마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말씀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흔들 정도로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은 형태가 없는 묘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영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쓰면, 미국 애들은 I have nothing to do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Nothing.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는 것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그와 비슷합니다. 벽 밖에 어느 만큼의 숫자가 적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자꾸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나 실제보다도 더 많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없는 것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움이라는 실체보다 이미 말씀하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있으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서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있지만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의 현장마다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쌓아갔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 있어요. 유리메탈이라고. 작은 일만 딱 건드려져도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또 우리는 한치 앞에 미래가 희극일지 비극일지 잘 모릅니다.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상황은 두렵고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말씀의 한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는 제단을 쌓지 않잖아요. 우리의 제단을 쌓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아준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쌓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그가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그가 밟은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삶의 제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젊은 시절부터 제가 붙잡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이 자아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특히 대학 시절은 저는 청소년기 방황을 대학교 들어가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 고향은 사실은 고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떠돌아 다닌다고. 제 고향은 사실 대학교예요.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제 대학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참 자상이 좋지 않았어요. 많이 불안했고요. 어디 안정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먹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불안했거든요. 잘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항상 잤습니다. 항상 일어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임재가 제 삶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행동하셨고 저에게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의 고비들을 계속해서 이겨왔고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에게 또 하나의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또 다른 말씀이 저에게 세워집니다. 말씀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제단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게 명령문이에요. 우리말이 되게 애매한데요. 복이 될지라. 아마 성경을 번역하던 100년 전쯤에는 이게 명령문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말이 좀 애매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를 창대하게 해줄 테니까 해주겠다? 그러므로 복이 되어라? 복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라카입니다. 이 베에서 에 발음이 워낙 짧은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브라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가끔씩 동네 가보면 이 동네는 없군요. 방배동에는 브라카 어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 받은 어학원이거든요. 원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이렇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베라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브라카일지라,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무릎 꿇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장대함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이 퍼져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후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삶의 모든 순간마다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